말씀 제목은 행복이란 무엇일까? 시아와세 때 난다로. 그리고 부제는 노래가 기도입니다. 같이 아버님 말씀 훈독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특별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 생활을 통해서 하늘과 더불어 동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도 기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같이 혼독해 보실까요? 니혼신노 갔다가 니혼고대 연대고다사이. 이렇게 보게 되면 말기도보다는 노래기도가 감동적이고 자기 자신을 신비경으로 빨리 끌어올리는 것을 즉각 체험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비경으로 끌어올리는 것, 요즘에 천심원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하면 공명되는 것, 그렇게 말을 바꿔도 됩니다. 하나 되는 것,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는 것, 그렇게도 말을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증 하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고 깊은 감동과 편안을 이 찬양 노래 시간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마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함께 노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랑 노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조금 전에 찬양 역사였잖아요, 그죠? 찬양, 역사. 찬양은 말 그대로 노래하는 거고,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역사하신다. 역사를 한국말로 쓰니까 한자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쓰니까 히스토리, 그 역사로 이해하는 분도 계시는데 한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God's work라 그래요. 그게 역사예요. 특히 젊은 분들 역사 하면 왜 역사책에 역사가 나오지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원의 은사 하실 때 한없는 은사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때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나의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하늘 부모님은 무용으로 계시고 아버님은 영계에 계시고 어머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위해서, 자녀인 나를 위해서 나의 입술을 빌려서 찬양을 하고 계시다. 느끼신 분 계세요? 달에 모이나? 토리노 같다. 이야, 한 분 계시네요. 큰 박수. 찬양 역사잖아요, 역사. 그러면 찬양 역사에 대해서 영분립 찬양 역사로만 저희들이 자꾸 이해를 하는데, 영분립을 해주는 본질이 뭡니까? 그래야지 본심의 나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분립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한영이든 삿된 기운이든 모든 영들을 하늘 부모님은 나의 자녀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 역사 시간이 누가 제일 간절하겠어요? 나는 뭐 몸쪽으로 문제도 없고요, 마음쪽으로 문제도 없어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0명이 넘는 영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영들 다 회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가장 절실합니까? 하늘 부모님이 엄마 아빠로서, 우리 왕엄마 왕아빠가 하늘 부모님의 현신으로서 가장 절실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몸, 실체니까 내 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박수를 치고 싶겠어요? 대충 찬양을 하고 싶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시는 어머님 중에서 다 아기 낳으실 때 대충 낳으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나를 잃어버리고 낳으시잖아요. 저도 4명의 자녀를 우리 정말 저의 하늘 어머니인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을 때 제가 운이 좋아서 4명을 낳는 걸 다 봤거든요. 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나를, 제가 첫째인데 특히 첫째 낳을 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그러면 이 지금 찬양이 그 낳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박수 세게 치면 손바닥 아프거든요. 그러면 아기 낳을 때 그 산통에 집중을 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기 낳는 아픔에 집중을 하면 아기를, 남자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특히 젊은 분들, 옛날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요즘에는 들어가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가서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나왔구나. 정말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 그런데 하늘 부모님도 이 찬양 시간에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영들을 낳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세게 치면 아프잖아요. 그죠? 한번 세게 쳐보실래요? 하나, 표정 박수 준비. 성가는 성원 은사. 하나, 둘, 셋, 넷. 은사를 나에게 주시고 만. 아기 낳는 심정으로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울려요. 진짜 울려요. 벽이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 벽을 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아기 낳는 마음으로 치면 이게 막 흔들려요. 제가 혼자 쳐도 저기까지 다 울려요. 그런 마음으로 치니까. 그래서 찬양 역사는 영분립이 아니고 낳는 거예요. 낳는 거.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고. 그래서 찬양 역사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노래잖아요. 노래로 하는 기도. 그래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이 나랑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찬양 역사 때는 특히 느끼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십니까? 간증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 노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때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며 또 얼마나 무조건적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천심원 철야 때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곡을 따라 부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버님의 말씀 요거를 가지고 제가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아버님이 보면 노래 기도가 감동적이고 자기 자신을 신비경으로 빨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노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AI가 참 좋잖아요. AI한테 그냥 물어보면 이상한 답을 줘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묻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을 줘.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답을 줘요. 그래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해요. 또 다른 AI한테 야 이거 대답이 나왔는데 이거 맞아? 그렇게까지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나온 대답이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맞는가. 제가 이 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관점에서 답을 줬어요. 뇌과학적인 관점. 소리 물리학 들어보셨어요? 소리 물리학? 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소리 물리학도 있구나. 그 다음에 영성학이야 뭐 저희들이 아는 거고. 그래서 뇌과학, 소리 물리학, 영성학의 관점에서 아버님의 하시는 말씀을 분석해 줬어요. 과학적으로.
왜 우리가 노래 기도를 통해서 신벽영에 빨리 들어가는지, 하늘 부모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지. 어제 천심원 철야 때 찬양하면서 어떠셨어요? 공명되는 것이 많이 느껴지셨습니까? 공명되는지 안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손 딱 올릴 때 손이 막 올라가시는 분, 나도 모르게 손 들어보세요. 내 손이 올라가요. 그게 공명되는 현상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 알려주는 거니까. 손이 따뜻해져요. 예, 그게 공명되는 현상이에요. 손이 뜨거워져요. 예, 왜 뜨거워져?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움직여? 나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바로 돼요. 많은 분들이 돼요. 특히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더 잘 돼요. 예. 그래서 이 AI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참 아버님 문선명 선생님의 통찰력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AI가 답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것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왜 노래기도가 중요하냐면, 말기도는 말을 하나님께 보내는 거, 대화하는 건데, 노래기도는 몸과 마음을 파동 발생기, 내 몸과 마음이 파동 발생기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하늘과 뭘 맞춘다고? 주파수를 맞추는 공명행위. 공명 단어 많이 듣잖아요, 그죠? 합심 공명기도 시작, 뭐 공명수련, 그런 이 단어를 많이 듣는데, 이게 지금 AI가 답을 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왜 노래기도인지 네 가지 본질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줬어요. 첫 번째 차원은 언어적 한계를 노래기도를 통해서 초월할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것은 좌뇌를 쓴답니다. 이성. 근데 노래를 하면 우뇌, 신비적인 요소, 감성이지고 우뇌를 쓰게 돼요. 그래서 언어는 개념적 분석적 도구입니다. 좌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어서 의식적 계산과 자아의 분별심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강사지만 대표기도 할 때 쏘우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가끔 틀려요. 그럼 제가 회개해요. 오늘 제가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예, 말도 막 이상하게 버벅거리고. 그럼 정성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질책을 해요. 그게 말기도예요. 그래서 이 표현 맞나?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막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노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율과 리듬은 언어, 이 말이라는 것을 넘어버려요. 넘어가지고 우뇌, 오른쪽 뇌의 감성, 직관, 그냥 의식이 아니고 초의식, 한마디로 연결한 뜻이잖아요. 초의식의 영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자극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 맞아? 나 이렇게 기도하면 돼? 안 돼? 그런 걱정이 안 돼요, 노래 기도할 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방어 기제가 해제되고 자아를 지우고 나를 지워요. 논리라는 게 있으면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논리가 없어지니까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과 직접 내가 존재 대 존재로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소리 물리학과 공명의 관점에서 보면 주파수의 동화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동화, 다른 말로 하면 공명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더불어 동화할 수 있는 시간이 노래로 기도하는 시간, 찬양 시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 분이 찬양 역사할 때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내 입을 통해서 했다 하는 것을 모든 식구님이 다 그런 마음을 하면 느끼실 수 있어요. 아주십니까? 이럴 때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박수 올려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랬거든요. 우주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진동을 한다. 진동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팡팡팡팡팡팡. 제가 지금 가만히 있죠.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근데 저를 쪼개면 제 원자나 분자, 소립자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갓난 애기들, 어린애들 음악만 틀어주면 막 이러냐 하면,
거기에 공명돼서 동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춤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께서 제일 좋은 기도는 춤이라 그랬어요. 춤 기도. 저번에 웨이메이커 할 때 우리 그 한예종 다니시는 그 분이 나와서 했잖아요.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죠? 예. 훈숙님도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발레를 통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예. 그래서 진동으로서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주와 신성의 본질은 진동인데 말은 뚝뚝뚝뚝 끊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래는 어떻게 돼요? 파동으로 치면 이렇게 손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왼쪽의 그림처럼. 그래서 연속적으로 조화로운 파동을 이루는 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인체 자체, 우리 몸이 노래를 하면 뭐가 돼요? 악기가 되는 거예요. 공명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리적 메카적인 차원에서 보면 날숨, 숨을 내뱉는 거. 날숨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뇌가 가장 많은 산소를 사실은 써요, 우리 오장육부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입으로 숨을 들여 마시거든요. 그러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요. 근데 노래 기도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표층의식, 나라는 의식이 닫히고 어떻게 된다고? 영적인 엑스터시. 아까 즉각적으로 영적인 감흥력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특히 메인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빨리 느껴요. 왜냐하면 이 하면서 이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메인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와, 이 인간의 한계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게. 네. 그럴 때 와서 도와주세요. 영적 엑스터시에 쉽게 진입을 해요. 그리고 날숨을 연장하는 것은 노래를 하다 보면 숨을 들여 마시면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해보세요. 들여 마시면서 노래 할 수 있나? 해보세요. 아무도 들여 마시면서 노래 못해요. 노래는 손 이렇게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없는 하면 여기 나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 숨을 계속 내뱉는 행위예요, 노래 부르는 게. 특히 찬양 역사는 템포가 빠르잖아요. 점점 빠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날숨을 내뱉어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예. 깊은 날숨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내가 심박이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호흡을 통해서 소멸이 된대요. 그래서 노래하고 나면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그게 내 느낌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없는 의사 할 때, 찬양 역사 할 때 한없는 의사를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게 하지 마시고 한없는 이런 식으로 크게 네. 하시면 더 효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제가 이 부분에서 쇼크를 먹었어요. 신선한 쇼크, 충격 먹었어요. 와, 노래를 계속해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의식 상태로 가면 우리가 변성 의식 상태로 된대요. 우리 자체가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냐면 종교적 엑스터시, 신비경. 아버님이 신비경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은 뭐 이런 거 공부하셨나? 물론 아버님께서 일제시대 때 가장 최첨단 학부가 전기학부였어요. 지금 같았으면 퀀텀 피직스, 양자역학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최고가 전기학이기 때문에 전기를 공부하셨어요. 그래도 이건 모르셨을 텐데, 과학책에서는 안 나왔을 텐데, 그 당시 과학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 부모님이 과학자시잖아요, 최고의.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 느끼고 행하고 하늘 부모님이 알려주신 것을 해줬는데 우리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버님 답답하시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10시간, 20시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님은 너무 식구님들이 많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본질만 말씀하세요. 한 문장으로 딱. 정말 놀라우신데, 그것도 정말 제가 감동인데, 그렇게 돼서 변성의식 상태로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신비경에 진입한다.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노래 기도하면 신비경에 바로 들어간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의 증폭과 몰입이 돼요. 말은 감정을 설명하지만 노래는 감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극도로 증폭되면 기도하는 나와 누가 나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 받는 대상의 경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요. 그게 일체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체되는 이상. 가정맹세 8절. 그래서 노래만 열심히 해도 그 단계에 간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시고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알려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동을 더 많이 받았다, 노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라는 말의 뜻은, 본질적인 뜻은 자아의 경계가 녹아내려서 신성 속으로 함몰되는 영적인 전율.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안 멋져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우리 아버님께, 우리 왕아빠께 정말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박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함성! 그래서 몰입의 본질은 음정의 논나비를 통해서 희노애락과 거룩함을 담아내고요, 선율의 흐름을 통해서 가장 압축적인 형태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 하나님과 나의 경계를 소멸시켜요. 그런데 개인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수련회에 오면 같이 부르잖아요. 집에 있으면 혼자 부르지만, 그러면 이렇게 같이 부를 때 하는 노래는 어떤 효과가 더 있는가? 첫째, 함께 노래하며 기도할 때 영적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배가 돼요.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9배 올라가요.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로 서로 격려해주고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같이 찬양하면. 그래서 천이시몬에서 여기에서 쫙 아카데미생들이 와가지고 찬양하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은혜 받잖아요. 그 표정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보면 신비경에 빠져 사는 분 계세요. 그 표정에서 보여요. 식구님들도 보이시지 않으세요?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해? 응?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몇십 년을 난 따라왔는데 적용제 못 갔는데 쟤는 이제 영성 수련 40을 받고 저게 가? 첫째, 시대적 혜택입니다. 그런 시대에 왔어요. 둘째, 그 방법으로 이기성 원장님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원장님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할 수 있어요.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까 찬양 끝나고 그리움은 하늘로 노래 나왔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같이 일어서 가지고 손 탁 올리고 그리움은 하늘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한마음, 아직도 저만 부르네. 같이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원에서 하나가 되리.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음정을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같이 부르면 얼마나 더 은혜롭겠어요. 그죠? 그냥 영상만 이렇게 보고 그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하면 더 몰입이. 그 다음에 하는 게 조상 회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심령 회원이잖아요. 그럼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역사가 더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빠른 신비경에 도달하는 길은 뭐다? 뭐라고요? 예, 노래기도예요. 그래서 노래기도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노래기도는 이성적 필터를 거치지 않고 신체와 영혼이 동시에 하늘과 동화되어 가장 빠르게 신비경이 결국 하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경지예요. 하늘이 나에 와서 역사하는 경지예요. 예. 그렇게 역사하면 찬양 시간에 이 신비경에 도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내 손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 여기 안수해, 여기 안수해, 여기 안수해 하고 손이 막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경험해 보신 분. 크게 아니라 높이. 그래도 꽤 많이 계시네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은 이 경지가 최소한 여기 계시는 분의 3분의 2는 그래도 경험하시기를 바라세요. 네. 제가 그 강사로서 이기성 원장님께 안수 권한 축도 받을 때 머리 이제 안수를 해줄 수 있는, 지금 요즘은 사실 잘 안 하는데 알아서 다 하시니까, 옛날에 할 때 원장님 기도하시면서 당부하신 내용이 옛날에는 일렬로 쭉 해서 강사들이 안수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수련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보통 강사님들은 20년 되신 분도 많고 그런데 저는 10년도 안 된 새내기인데, 원장님 뭐라 하셨냐면 쭉 따라가지 말고 너의 발길이 옮겨지는 곳으로 그분한테 가라. 네 마음이 저 사람한테 이끌리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해줘라. 보통 두 바퀴 해주고 넘어가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그만 돌아갈 때까지 해줘라.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을 마음에 끌려서 해드렸어요. 나중에 그 권사님이 저에 대해서 아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처음 뵌 분인데 제 사정에 대해서 아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와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권사님을 생각하고 제가 가면 어머님 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려요. 어머님이 나의 몸을 통해서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 올리고 왼손을 뒤에 받쳐드리는데, 그래서 기도해요. 왕엄마, 당신의 따님에게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제 마음이 끌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원래 안수라는 것은 손만 올리는 거예요. 손 올리고 기도하는 게 안수예요. 원래 그게 안수 기도예요. 우리가 아는 안수는 안찰이라고 사실은 두드리는 다른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통합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저 뇌종양이 있는데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청평 가면 산다고 마음에서 느낌이 와서 청평 온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해 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졌어요. 예, 종양이 사라졌어요. 네. 지금 시대는 모든 분들이 강사처럼 할 수 있게 그런 시대를 열어놨어요. 안수 가족분들 하면 옛날에는 강사들이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지금 말립니까? 말려요? 그리고 특별 안수실 2군데나 있잖아요. 김덕 실장님 하시고 김명옥 센터장님 하시고, 그분들 안수 훈련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식구님들은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여기서 나는 게 저기서 안 일어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버님은 과학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찬양 역사할 때 내 손이 아니고 나의 손 빌려드리는 거야, 내 목소리 빌려드리는 거야 하면 내 손이 막 내 몸을 알아서 막 해주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제발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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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버님께 어머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은 그래서 집회 때나 뭐 예배 때도 노래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좀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님은 또 대중가요도 엄청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 대중가요조차 아버님은 참 초능력자예요. 그걸 성가로 만들어요. 와, 제가 이 노래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나서 아버님이 뭐 하시는지 알았어요. 아버님은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다 신비경으로 빠져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만드신 거였어요. 그걸 몰랐어요. 이제 깨달아가지고 제가 아버님께 참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아버님께 사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 노래도 많이 부르셨거든요. 같이 불러보실까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제가 어느 순간에 이 부분을 부를 때 막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님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나도 힘들거든. 너네 힘든 거 알아. 그래, 힘들면 쉬어도 돼. 쉬어. 아버님이 쉬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다가 힘들면 뭐라고요? 예, 쉬어 가더라도. 그래, 쉬어. 힘들면 쉬어. 쉬는 걸로 자책하지 마. 나도 힘들 때 있었어. 그 말은 나도 쉰 적이 있었어. 1초라도. 그래도 하늘 부모님이 이렇게 아버님께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하늘 부모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버님 말씀 보면 한해 하나님, 하늘 부모님의 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우리 같이 가보자 하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신비경으로 빠져들게, 그런 측면에서 이 홀로 아리랑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버님이 옆에서 같이 불러주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4분 남아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랑 같이 노래 한 곡 하시겠습니다.それが幸せそうだよ幸せってなんだろう見てみた虫を探していくことさ羊はないか狼が襲っても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별에게 물어봤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행복이란 물어봤는데 장미에게 물어봤는데 아름다움을 서로 겨루는 거야. 행복이란 무엇일까? 종달새한테 물어봤더니 저 높이 날아가는 거야. 하늘은 끝이 없어. 그 끝까지 날아가면 누굴 만나요?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거야. 그것이 행복이야. 행복이란 무엇일까? 양에게 물어보았어. 주인을 찾아가는 거야. 양은 그렇게 울었어 하면서 아버님이 이 노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노래 다 끝나고 이꾸라 와까라 때모 와까리로 고토가 데끼나이 노가 오야지 닦아라 소래가 시아와사다. 이렇게 일본말로 하세요. 일본 식구님 대상이니까. 아무리 헤어져 있어도 결코 헤어질 수 없는 분이 아버지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이기에 그것이 행복이야. 예. 저희들 아버지 어머니 천심원에서 외치면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하늘 부모님의 현신이신 참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야. 나를 불러줘. 우리 같이 행복하자. 그래서 많이 노래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혼자 계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많이 노래하세요. 아버님이 즐겨 부르셨던 노래, 어머님이 즐겨 부르셨던 노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